서로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딱 맞아 떨어지는 짝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이 떠오르죠. 순종하면 형통이 딱 맞습니다. 합격과 성공, 믿음과 축복, 자연스럽게 들으면 연상이 되는 그런 기대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연상이 되는 단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풍요,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부요함, 형통, 행복, 정착,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 가지 기대들로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뜻밖에도 기근이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과 기근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비전을 주셨고 언약을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간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통이 아닌 다름 아닌 기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 대신 침묵하실 때가 있죠. 꽤 오래전에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로 어느 분께 생일 축하 인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날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터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침묵하실까요? 이렇게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왜 외면하실까요? 이 문자를 쓰면서도 두 눈엔 이미 굵은 두 줄기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많이 아픕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런 정황을 이겨낼까요? 행복해야 할 생일날, 축하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날을 눈물로 보내고 계신 어느 성도님의 문자 메시지에 저도 따라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기근을 만날 때 믿음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기도 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능력이 정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고 말이죠. 아브라함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에 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실수를 하죠. 자,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빵점짜리 남자 아닌가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목숨 보존하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있었는데 왜 그때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었으니까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기근을 만나니 이제는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애굽, 그리고 그 길에서 더욱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불안해서 내 임의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기근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기 전에 준비시키시려고 기근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도 광야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도착한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굶주리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하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기근을 만나면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근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수수께끼는 고난의 정체가 규명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기근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의 기근을 통해 순금같이 변화되어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아내를 바로에게 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솔함과 실수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는 대신 오히려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사례를 취했던 바로 왕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신에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꾸짖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전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알아도 인생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나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던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보호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솔함과 실수로 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계신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시편의 기자로 하여금 그릇된 행실을 바로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는 고난과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은 선용하셨습니다. 세속의 가치와 불신의 불순물을 씻어내도록 고난과 실수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물질의 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대신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되찾은 후에 이 모든 소유를 다시 바로 왕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기근의 때를 보내며 아브라함은 오히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더욱 많아지는 물질의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근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근의 때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거기에 머문다고 굶어 죽었을까요? 아무리 극심한 기근이 임했다고 약속의 땅에 가라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 하지 않고 아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바로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왜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인데 자손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그냥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렇게 아내를 팔 만큼,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을 향해 갈 만큼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근 앞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이길 힘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을 만든 최영덕 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뛰어든 전임 사역의 길, 그 후 5년 동안 목요 찬양 집회 인도자로 음악 선교단 리더로 저는 이른바 승승장구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제일 잘 나가던 시절에 하루아침에 목소리를 잃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말로 하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깊은 산중으로 요양을 떠났고,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아 아예 거기서 평생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제 사역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원치 않는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무려 6년이라는 그 침묵의 시기가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복이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찬미예수 시리즈 가운데 가장 많이 보급되었고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시기적으로도 가장 적절한 때에 제작되어진 찬미예수 1500은 제가 말로 하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산속 마을에 은둔하며 오로지 문서 사역만 감당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었기에 가능했던 작품이었습니다. 5년이 걸릴 작업을 1년 만에 해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은둔의 시기에 저는 제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노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데 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암담한 처지와 환경이 아니었으면 결코 그런 고백의 노래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노래들이 저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이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쳐도 이제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일까? 무슨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앞에 닥치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